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올라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3층까지 오시기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도 힘을 내어 주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여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참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어떤 일들도 참 다양하고 또 그 일들 속에서 마음도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겪게 되는 그 크기가 너무나 크기도 하기 때문이죠. 시편 속에는 여러 기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또 그 속에서도 만났던 하나님, 또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런 것들이 고백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고 믿음을 드려야 되는구나,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구나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고 또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많은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에서든지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피하고 싶다. 이건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또 우리가 왜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애씁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내 앞에 다가올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좀 더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서 높은 위치에 서고 많은 것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다 힘겨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문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다가왔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그 문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냥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자신의 모습과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지인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종국에는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매우 귀한 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알면서도 낙심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해결이 안 되거든요. 눈앞에 당장 보이지가 않거든요. 신앙에서는 인내가 항상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시편에 있는 모든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목회의 여정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각 사람의 알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내리사랑이라고 자기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안 돼요. 여기저기 다 신경 쓸 만큼 에너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 세밀히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환난이든지 고난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마치 하늘의 태양의 빛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두에게 비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구원임을 깨달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로부터는 뭐죠? 문제 자체를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속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았어요. 자녀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적국에서의 수모, 도망다니며 불어냈던 나날들을 오래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암울하고 힘든 삶입니까? 그렇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힘들게 살다가 왕이 됐더니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녀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저지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좀 잘 되고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에도 여러 가지 우유곡절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런 문제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시편에는 항상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너무 귀해요. 다윗의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로는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노라.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구속자시요 거룩하신 이시요 우리가 유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맞닥뜨려서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힘겨워할 수도 있고 삶이 힘들 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실 수 있지만 환난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 그 환난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 승리의 주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 삶과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복된 말이에요.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문제들보다 크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장은 힘이다. 김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불편한 일을 만났을 때 겪는 긴장감 갖는 거 있잖아요. 그 긴장은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strain is a strength. 긴장은 힘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에게 긴장, strain은 바로 곧 힘이다. strength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긴장이 힘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 긴장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은 모두가 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아요. 정말입니다. 원석과 같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 아래서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면 순금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오합지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명령체계를 따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삶과 신앙에서 연단받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참된 주님의 군사들로서 세워지지를 못해요. 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냥 아이와 같아요. 우리 삶에 발생한 문제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왔든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왔든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환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힘듭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 주셨습니까?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장 오늘이 아닐 뿐이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몇 년 후가 혹은 1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연단되고 만들어졌고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세요.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곧 믿음의 증거입니다. 인내도 믿음의 증거라고 했죠? 근데 감사도 믿음의 증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셨기를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면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자녀가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주셨나 보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서운하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감사를 진정으로 안 하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걸 주신 거를 제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내심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정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우리도 좀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철들었다고 하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마법처럼 뭔가 뿅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께 화를 냈던 요나처럼 우리 연약한 믿음과 미성숙한 신앙을 들이지 말고 정말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믿음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적어도 우리가 완전히 갖춰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능력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받아 단단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혼자서 다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택하신 백성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는 놀라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될 모든 문제들을 더 이상 문제로 보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성장시키고 쓰시려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내 생각과 뜻과는 다르고 주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모든 걸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음과 인내로 또 소망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